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세상을 심판하신 성령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4, 15, 16장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사의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날 밤에 유월절 예식을 성찬 예식으로 바꾸신 언약갱신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런 언약갱신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평안을 선물하시고 평안 가운데 교회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언약을 세우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가는 것이 아버지 앞에 있는 더 좋은 초소를 영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평안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주셔서 제자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15, 16장에서는 14장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참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연합과 형제 연합을 말씀하십니다. 15장 18절에서는 주님을 핍박하는 세상이 그의 제자들도 핍박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미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16장 5절에서 11절은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진리의 성령이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세상의 아들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내가 가지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연합한 것처럼 내게 연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믿으면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있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의 지체들과 한 몸의 관계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없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세상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겠지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면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서 보혜사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서 11절은 성령이 증거하실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성령 그러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생각합니다. 불의 혀에 갈라지는 그러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성령 그러면 마음의 비밀이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성화시키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은 그러한 의미의 성령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령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이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혜사,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보혜사인데 그가 갔으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보혜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성령에 대한 칭호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런데 앞선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분명히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는다고 근심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거처를 예배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없는 동안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근심하고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 근심만 가득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다시 물어보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핍박만 생각하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에 핍박하는 것에 시선을 두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을 유념함으로 근심하지 않도록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셔야 보혜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이 같이 일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삼위일체론을 부인하기 위한 본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에 아버지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아들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버지 얼굴을 대면해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때 모세를 자기 백성 중에 보내시면 모세 안에서 백성 중에 임하신 것처럼 아들을 보내시면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셔 그들 중에 거하시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내게 주시는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따라 제자들을 끝까지 보살피셨습니다. 주님은 목자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그가 보혜사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재판 언어입니다. 옆에 있으면서 보살피고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가 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가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시면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할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야 하고 그가 와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은 아들을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를 증거한 것처럼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보혜사입니다. 주님께서 가셔야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위에 계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셔야지만 보혜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으로 제자들을 보살폈지만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참 목자가 되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위로 가시면 다시 생명을 버릴 필요가 없는 영광의 자리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광의 아들의 영으로 세상에 임하셔서 아들에 속한 모든 권세로 가르치고 보살피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땅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더욱더 유익한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8절에서부터 구체적인 유익을 설명합니다. 8절은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요약하고 9절, 10절, 11절에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아무도 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고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은혜와 능력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때문에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노라고, 보지 못하였노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 제자들이 비참하게 될까요? 주님을 죽인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하면 제자들이 비참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더 큰 능력으로 그 자신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땅에 계셔서 생명과 능력으로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더욱 능력 있게 증거하실 것이고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더 큰 진리의 빛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놀라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유익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증거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주님의 증거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아들을 증거해서 세상을 완전히 책망하시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이제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참남한 죄인으로 인식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모세처럼 증거했다면 그는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되고 죄인으로 정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가르치지 못한 말씀을 하셨고 누구도 행하지 못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아버지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서 그가 원하시는 자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반석을 치는 참남한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주시는 것이지 자기의 이름으로 물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이 물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로 말씀하셨고 자기의 권위로 생명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선지자도 그런 권위로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정죄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모세에 속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이라고 말하느냐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셨는데 그는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도 정죄를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관원들은 그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의 정죄를 받은 강도도 그를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인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는 곧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죄를 받은 죄인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들리셨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하늘보다 더 높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리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늘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정죄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가 세상에 죄인처럼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의를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정죄를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의를 얻습니다. 모세를 믿으면 모세에 속한 의를 얻겠지만 아들을 믿으면 아들에게 속한 하늘의 의를 얻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정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을 증거합니다. 아들이 온유하고 아들은 죄가 없으시며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성령이 친히 세상에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판한 세상은 이 성령의 증거로 그들의 범죄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는 정죄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간 의를 얻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신 분으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은 유대인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빌라도가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정죄한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는 자, 이 세상의 임금, 어둠의 배후의 사단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대면해 계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고 그는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대면하셨고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로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세상에 보내셨는데도 우리들이 모세의 제자처럼 어둠에 속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심하십니까?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셔서 피조물의 영역에 오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세계는 변화하는 세계와 연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때문에 휘장에 가려지고 그곳에 계셨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와 같은 혈육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동류가 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며 여인의 배에 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질서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중에 거하시고 죄인으로 정죄받으신 그분, 아무도 행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고 아무도 행하지 못할 능력을 행하신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능력을 확실히 보고도 모세의 제자가 되어 모세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죄가 있습니다. 모세를 믿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겠지만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또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훌륭한 성인들은 다 죽어 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증거를 거절함으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죽음의 왕처럼 활동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교회도 이 죽음 때문에 쓰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질서가 어떻게 운행되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왕으로 있을 때는 율법이, 어둠이, 죽음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죽음이 끝이 났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선 죽음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가신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증거하신 증거를 세상에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은 세상은 이 증거 때문에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죽었다 사신 분, 이분만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죽으셨으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분, 보좌라 나가신 이분이 세상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임금도, 세상의 어떤 성인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 떨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버림받은 분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거는 세상을 심판하는 능력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권세가 왕처럼 우리의 선한 생명을 쓸어버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을 따라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이 귀 기울이지 않고 멸시하고 천시하는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생명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이 생명의 주님이라고,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확실한 증거와 성령의 증거를 따라 두려움 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